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앉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나자매는 너무 오래간만에 뵙고 또 우리 영태 형제님은 정말 몇 년 만에 그래도 그 한숨이 통해의 한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여서 흠이 없고 또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교만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봐서 후회되지 않는 삶은 없고 또 반성하지 않을 부분들은 일반의 부분 없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적절한 때에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는 그 돌이킴의 현장들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은혜는 돌이킴의 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온전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면 건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삶의 모습이 돌아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에 양심전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양심전. 이 양심전이라는 이야기는 1800, 우리나라의 1800 조선 말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깡패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함흥에서 부흥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개 운동에 이 사람도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잊어버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걸으면서 계속 지나간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국가 공인 사업이죠. 공익 사업이죠. 그런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받아야 될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월급으로 지급되면 공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때 그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공돈 생겼구나 하고 먹었어. 근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회개를 하는데 그게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일을 하였던 사업처를 찾아갔더니 이게 국가공익 사업이니까
그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달청에 찾아가서 내가 20년 전에 이 일에서 값을 받았는데 내가 일한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20년째 이자를 쳐서 갚았어요. 이것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국가 공무원이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 해서 자기가 내가 이걸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줬는데 그것이 양심전이라는 영수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영향력.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 일이지만 돌이키면 바로 이러한 영적 영향력, 파급력을 만든다. 그래서 이 양심전이 이제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선교사에게도 보고가 돼서 이제 양심전이라는 이야기로 사람들 세간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뭔가 많은 일, 그리고 기억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은 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는 주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있는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영적 의지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바로 사회에 영적 영향을 끼치고 또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돌이켜서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실까? 높은 지위에 가면 기뻐하실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1%의 사람들인 거죠. 재산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감아지고 있는 1%의 사람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그 1%의 사람들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회적 덕망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목도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를 내어버리면서 일어서는 삶. 그래서 오늘의 이 걸음이 복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자꾸 뭔가의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쇼츠에서 800회가 넘은 거는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예, 신앙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예. 신앙은요, 우리가 세우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들을 재조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며 가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8장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은 곤비함과 또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시면서의 그 내적 프레시, 압력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압박을 풀어내는 길이 기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8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으면서 그 말의 의도와 말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이 말은 틀렸어, 저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무엇 하시느냐면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의 첫 서두를 다시 보십시오. 12절의 첫 서두를 보면 예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예, 말씀하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또 헬라어 원역 성경을 보면 이 또라는 부사가 팔린이라는 부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는요, 팔린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팔린 부사. 부사 팔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라는 의미인데, 이 다시라는 의미의 내적 의미는 뭐냐면 계속하여서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장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가르치시고 더 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라는 우리 한글역 번역의 이 또에 갖고 있는 의미처럼 뭔가에 부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또라는 반복한다든지 이런 내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팔린을 쓰면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부사 팔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교훈은 다시 시작됐다. 계속해서 시작됐다.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어떤 여인을 붙잡았습니까? 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대답은 해주세요. 어떤 여인을 붙잡았다고요? 간음하는 여인. 이 여인은 가늠하는 여인이 어디에서 붙잡힌 여인입니까? 현장에서 현장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 왜? 현행범이잖아. 현행범으로 붙잡은 가늠한 여인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이미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모순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죠. 간음이라는 것은 성행위인데 이런 성행위는 혼자 가능한 거예요? 아니, 둘이요. 남자와 여자가 공범위의 행위로, 공동의 행위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 그러니까 이것은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남자를 빼놓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거. 또 하나, 두 번째 모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고발을 하되 이 사람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유대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 그걸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 무엇하기를 원해? 돌로 쳐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을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8장 서두에서 언급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첫 번째,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한마디의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죄라는 것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한다는 것은 위선과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정한 것을 집행하는 행위들. 여러분, 재판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재판권을 자기네들이 죄인된 자들이 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죄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했습니까?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죄를 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은혜는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회개에 바탕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아가지 않는 것에 바탕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우리의 은혜들은 뭐냐면 돈이 생기는 게 복권이라도 긁으면서 주여 이거 한 번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도 요즘 가끔가다 복권을 긁고 싶은 생각이 가끔가다 좀 하나님 좀 몇 억이라도 좀 손에 쥐게 해주세요. 긁어볼까?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들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욕망에 근거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이례적인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진짜의 진실한 은혜는 뭐냐면요. 내게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내려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아, 인생이란 뭘까? 그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이러한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 삶을 다시 고쳐 세우고 새롭게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일어서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부여진 은혜를 소유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여되어진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또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교훈을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죄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앞에 이 정죄한 여인을 처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교훈을 더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훈을 더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이르시되 다음 달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와 빛에 있는 자. 자, 누가 어둠에 있는 자이고 누가 빛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첫 서두서부터 이미 선포되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 빛이 임하셨는데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시작하죠. 그러면서 참빛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십시오. 참빛. 이 참빛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각 사람 위에 비춘다. 각 사람 위에 비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증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지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공덕과 공로를 쌓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와 공덕, 내 공로와 공덕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내 공로와 공덕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참 빛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공로와 공덕이 있어서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겁니다. 내가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얻으리라.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닌 것과 빛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둠에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생명의 빛인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하면 우리에게 앞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집중하는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죄로 인하여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어둠이나 저 어둠이나 어느 게 더 짙고 어느 게 더 얕은가의 문제입니까?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가 밝은지를 놓고 내가 저 어둠보다는 조금 더 밝아. 내가 저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검음이야. 블랙도 회색 블랙이 있고 무슨 블랙이 있고 자동차에 보면 여러 블랙이 있던데 블랙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검은 자들은 검은 안에서는 무엇을 어느 것이 높고 낮음의 저울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울질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의 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행동은 없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느 사람이 더 죄가 중하고 어느 사람이 더 경한가 중량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빛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질량을 따지지 말고 누구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빛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신앙생활,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그 마음의 소망을, 그 마음의 빛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정죄는요, 악의 다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러한 고어들을 잘 쓰기질 않으니까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악의 다툼. 무슨 뜻일까요? 악의 다툼. 악의가 불교용어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겠냐면요. 각자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싸움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누가 맞냐, 누가 옳으니 따지는 거,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는요, 누가 하나 잘난 사람이 없고 누가 하나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저 구석탱이 저 밖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높아 보여. 그리고 나는 낮아 보이고, 누군가는 더 멋진 것을 갖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멋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아 보이고 성공한 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나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살면서 불편할 수는 있겠죠. 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나는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 빛 안에서 과연 이것이 빛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둠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숱하게 말하는 말들 속에 이것이 과연 어둠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빛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가 빛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빛이신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달해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 자신을 성공자라, 자신의 지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미련하고 위험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서의 바리새인들의 말꼬리 무엇입니까? 말꼬리. 바리새인들의 말꼬리는 뭡니까? 내가 너를 증언한다. 곧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 그 말에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단어적 의미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내적 의미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데 계속 단어만 붙잡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제 우리 친구인 우리 영태 형제하고 우리는 예전에는 참 말싸움을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생각하면 답답해. 왜냐?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왜죠?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지. 단어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데 이제 머리 좀 크고 나니까 그때가 부질없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복합적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말은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복합적 의미를 쫓아가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빛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합니까? 내가라는 말에, 나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세상의 빛이 날아가 버렸어. 세상의 빛이 날아가고 나니까 구원의 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자는 것이 되는 거죠. 야, 너는 율법도 모르냐?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해야지 그 증거를 삼는데 너는 어떻게 네 스스로가 너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말꼬리 잡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절대 아니야. 말꼬리 잡는 사람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 문제는 뭐죠? 말의 목적.
말의 의도, 말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꼬리 잡으면 싸우자는 거지.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의 의미, 영적인 의미,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깊은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는 어떻게 해서 너 스스로가 너를 증언하면서 네 증언이 참되다고 말하냐? 참,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참 불쌍히 여기셔서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교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주의하여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자, 바리새인들의 말의 의도를 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증언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받아들일 만한 말일까요? 못 받아들일 말일까요? 못 받아들여. 이미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귀를 닫았을 거야. 나 안 들어. 네가 또 다른 변명하는데 그다음 변명 나 안 들어. 이게요. 은혜는요. 참 신비한 것이 하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깨달음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뭔가 털컥하고 걸려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서 안 나와.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안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스스로 풀어내야 돼요. 말꼬리는요.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말꼬리를 스스로 풀지 않는 한은 말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안 벗어나. 못 벗어나. 해봤잖아. 몇십 년을 해도요. 말꼬리 잡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절대 그건 풀리지 않아. 절대 안 풀려. 스스로 풀고 나와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 증언이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 없어도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들려주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유대율법으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을 참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증언은 내가 스스로 하여도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 단락이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미리 제가 어제 날렸는데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은 모르시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왜 정죄의 자리에 서는가? 왜 우리가 위선과 교만 가운데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악의 다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만약 자신을 알았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았다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도 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를 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자기를 정의하기 위하여서. 이름으로 정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의 배경으로 정의하는 것인가? 그의 덕망과 위격으로 정의하느냐? 명예로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런 정의 저런 정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요즘 제가 제 위치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만났던 사람은 현재 그 필리핀에서 한국인인데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면서 기사 자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 필리핀에 유수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그 레벨의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공황장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내 외적 환경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버릴 수는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렇게 열나잖아. 열나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더 두렵지. 내가 왜 독고를 긁고 싶겠어. 사람의 두려움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같이 담겼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부르심이 창세 전에 예비하십니다. 나를 택하십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였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는 건 무엇이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현장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전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것,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랑의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이 여정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이 여정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갈 표대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디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고백. 근데 그것은 피조물들에 대한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의하는 말인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그 빛 안에 거하는 삶, 내가 돌아갈 본향을 위하는 삶,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저울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저울질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정죄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저울 위에 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무엇하느냐? 어둠의 일들을 답습하는 것. 여러분, 어둠의 일들을 답습하지 말고 도를 내려놓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는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석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분별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둠의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저울질하듯이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복음의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그 끊임없이 저울질하니 판단을 놓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너희들처럼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울질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인생의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는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환경과 환경의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의 저울질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의 저울질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러한 저울질들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왜 저울질을 하는 겁니까? 저울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달아볼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달아볼 것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욕망, 욕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과 욕구가 살아있는 한, 이 저울에 달 욕망과 욕구의 추가 남아있는 한 뭔가를 계속 달아봐야 돼. 그래서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실망도 오고 환희도 오고 좌절도 오고 기쁨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환희, 그리고 이러한 좌절과 이러한 슬픔들, 여러분 오래 갈 일입니까? 아니요. 이러한 저울질들은요, 금방 바뀌게 되고 금방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일희일비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것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저울질을 최대한 빨리 내려놓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울질을 내려놓으면 욕망의 추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망의 추를 들고 있으면요, 저울질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연하여서 하죠.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욕망,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추를 들고 하시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성으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한 판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욕망의 추를 달아놓고 그 욕망의 추에 저울질을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신 분이신데 무엇에 대하여 어떤 욕망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 하느냐? 이 모든 일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사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것이고 또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참 재미있게 이 본문의 결론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아버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 왜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몰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해도 몰라. 볼 수가 없어.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로 가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첫 번째, 어디에서 했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표현인데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성전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이미 8장의 서두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내려오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정죄된 여인을 데려왔고 정죄된 여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하면서 예수님께 반론하면서 언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이 현장이 성전인데 그 성전 중에서도 어디 앞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헌금함 앞이었다. 왜 헌금함 앞을 강조했을까요? 왜? 제가 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얘기했죠. 질문이 없으면 안 된다. 왜? 왜 성전 중에서도 헌금합이라는 사실을 표시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요. 그렇죠. 또 하나. 여러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질문하면 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막 굴려. 여러분,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왜 헌금함 앞이었을까? 우리 사모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라는 헌금함. 특별히 이 헤롯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중건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때가 누구 성전이라고 명칭되죠? 그렇죠. 헤롯 성전이야. 왜 헤롯 성전이냐면 헤롯이 분봉하러 오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를 결정하고 일반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2배 이상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뜰을 여러 단계로 나눴어.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을 주변으로 해서 성전의 가장 밖에 있는 여인의 뜰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주변에 헌금함 몇 개 있었냐면 모두 13개를 세웠대요. 13개. 왜 13개를 그만큼 세워놨을까요? 많이 거두려고. 그치. 많이 거두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야. 득실득실하면서. 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셨는데 왜 이 헌금 앞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했을까?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헌금을 지키는 병정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니까
잡는 사람이 없으니 잡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구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혼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같이 고민해 보자니요. 예. 설교를요 우리들은 자꾸만 앉아서 듣고만.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듣느냐?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왜냐면 제대로 듣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왜? 그 연복회가 성전에서도 성전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바깥들 쪽에 있다고 합니다. 곧 그 뒷절을 이어서 하면은 예수님의 성전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을 잡는 행위나 그거를 폭력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지만, 연복회 바깥들은 그렇게 좀 폭력적인 행사가 좀 말하기 좀 뭐하지만 예수님을 이 시비 대상이 되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아니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단어로 썼다. 같은 이제 유의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헌금함 앞에 바리새인들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 왜? 누가 헌금하나?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서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헌금함에 연복에다 돈을 이제 세리라든지, 아니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 넣을 때, 동전 넣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동전 손에 짝 쥐고서 헌금함 깊숙이 넣어서 최대한 땡그랑 소리가 안 나도록 바닥에 가가지고 살짝 넣고 나오잖아. 근데 만약 지폐를 들고 있다면, 한 5만 원짜리 지폐를 다발로 딱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헌금함이 오면 이러면서 이렇게 던져넣겠죠. 이렇게 집어넣진 않겠죠. 손을 던져넣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현장일 수도 있겠죠. 예.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을까? 예.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아, 그렇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헌금함을 피해 간다면 이상하잖아. 그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누군가 교회 이제 마당에 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헌금함을 피해서 가려고 한다? 여러분, 왜 열쇠기를 놨을까요? 피할 길이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무조건 들어가려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 교회도 좀 있고 하다. 몇 명 안 되는데 헌금함을 좀 해놓을까? 도망갈 길이 없게.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나오는 거야. 예. 자, 이제 두 사이에서 압박감이 오고 있어요. 계속 같이 웃어야 되는데 웃지는 못하고 계속 성경만 보고 있어. 예. 뭔가 나왔어? 헌금 드리는 거를 음. 좀 마음이 가면 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진정으로 드린 사람이 별로 없었나? 그 말도 맞죠. 이게 진정성. 그러니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헌금함이라는 것은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 헌금이라는 것이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그것을 저울질하는 이 판단 기준으로도 많이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큼, 그렇죠? 이것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의식과 근간을 흔들면서도, 근본을 흔들면서도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헌금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헌금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이 4개 복음서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표현 방식, 그 뒤에 후렴구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과 틀은 다 4개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2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도 들었지만 11조는 핵심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과정으로서 그 일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10을 다 드려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 믿으십니까? 10을 다 드려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관점에서 11조를 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헌금함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네 개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과 핵심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봤을 때 그 가치의 기준을 사회적 가치, 동인의 질량, 무게, 권위 거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는 그러한 무게와 질량에 있지 않고 영적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진위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드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하죠. 저 사람이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고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고, 많이 드리면 축복받았고 적게 드리면 축복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판단이 얼마나 무지한 판단인지를, 우리의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모든 교훈에 대한 핵심을 바로 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질과 양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여정에서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영적 과정들이 여타의 교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과정에서 무엇이 맞고, 그리고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여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가치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어둠의 의식과 어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행위. 빛을 가진 자들이라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를 들여다볼 것이고, 빛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빛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빛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고민과 자신의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개혁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일으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빛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쟤보다 나아, 아니면 나는 쟤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는 쟤처럼 끌어올려야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 그러면 다 의미 없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자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처럼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